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본문을 보면 바울은 먼저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고 충성되이 여기사 직분을 맡겨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회심 전에는 그 그리스도 및 성도들에 대해서 회방자고 또 핍박자요 포행자고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자신이 은혜를 입은 이유는 예수님의 무한한 인내가 어떠한지 장차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밝히고 있죠. 그리고 그 영원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또 감격에 겨워서 찬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디모데를 향해서 신앙 간증을 하는 데에는 정말로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울 자신이 복음의 전도자가 된 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된 것이듯 디모데가 복음 전도자가 된 것도 예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상기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있어,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그 능력의 근원은 오직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특별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러한 표현은 바울이 즐겨 사용하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회 서신에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 역시도 사도 바울을 이렇게 설명할 때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해요. 이는 곧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사역의 힘과 원천이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였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 모든 권세와 힘과 능력이 오직 그를 보낸 자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외국에 파견된 외교관의 권위와 그 힘이 그를 파견한 그 본국에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나 성도들이나 혹은 믿는 자들, 특별히 목회자들,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종이요 사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힘과 능력의 원천을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구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는 또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불필요하게 자신의 졸업장이나 학위증이나 이런 것들을 막 걸어놓고 혹은 사역할 때도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위상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무슨 일이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행전을 보세요. 주님의 그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오순절 이후 참으로 놀라운 권세와 그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하면서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이 높은 지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로마나 유대의 권세자들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돈이 많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는커녕 그 권력층으로부터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사도들은 여전히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어요. 학력 역시 처음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과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떠나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또 하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지 않는 것들로 권세와 힘을 삼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우리 역시 사명을 가진 우리들은 모든 권세와 힘과 능력의 원천을 오직 예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로, 썩어질 것들로 힘과 능력을 삼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변치 않는 하늘의 능력과 영광을 밝히 증거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바울 자신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과 같이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간증을 하면서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바울의 간증은 개인적인 간증이면서도 결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지난 과오를 극적으로 과장해서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간증을 보면 간혹 예수님이 아니라 간증하는 그 사람 자신에게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과 행위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악했는지를 지나치게 과장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간증을 듣고 나면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보다는 그 간증자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남고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위대하게 보이는 그런 경우조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은혜를 말하면서도 이면에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슬며시 암시하고 그런 표현들을 삽입하기도 합니다. 가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시켰는데 나는 계속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 듣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기에 하나님조차도 자신을 찾아와서 여러 번 간청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간증을 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자신을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조차, 간증을 하는 순간에조차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복음의 진리를 해방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간증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영광만을 드러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서 예수님을 드러내야겠습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높아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주시는 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카리스 청년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제 다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성도들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나의 나된 것이, 그 성도된 것이 나의 자랑이 되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의 많은 능력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